에녹부흥타임즈 영상이 곧 시작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성탄절 참 기쁘고 행복한 계절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 지역의 8절에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했어요.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치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했습니다. 성탄의 복된 소식, 최고의 굿뉴스, 복음을 누구에 먼저 전했나? 목자들에게. 한밤중에 양떼를 지키는 목자들에게 천사의 말씀이 예언이 전해진 거지요. 한밤에 양을 치는 목자, 그들에게 천사가 나타났다. 또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었다. 주의 영광이 돌아왔다는 겁니다. 그렇죠? 자,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을 때 주의 영광이 임했습니다. 모세가 장막을 완성했을 때 주의 영광이 임했어요. 그런데 그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났었거든요. 400년 동안 그 영광이 보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한밤에 양떼를 치는 목자들에게 주의 영광이 임했다. 참 엄청난 얘기죠. 자, 여러분, 목자들, 왜 목자들에게 임했을까? 그들은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내 양떼를 치는 게 아니고 고용되어 있는 사람들이고 가장 힘든 사람들이고 소외된 사람들입니다. 심지어 그 양떼를 잃어버리면은 배상을 해야 되고, 그렇죠? 또 이게 뭡니까? 이리저리 떠돌이 생활이라, 그렇죠? 여기 풀이 끝나면은 저쪽 이동해야 되고 물을 찾아 이동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동을 많이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안식일도 없어. 안식일에도 사자가 들어올 수 있고 늑대가 들어올 수 있잖아요. 양떼들이 목자가 없으면 지멋대로 하다가 구덩이에 빠질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 가장 가난하고 소외되고 어려움을 당하는 가장 고생스러운 사람들을 대표하는 인물, 그룹이 뭐냐? 목자들입니다. 자, 그런데 그 지역은 어디입니까? 그 지역은 바로 베들레헴이죠. 베들레헴. 다윗의 동네입니다. 다윗이 가장 막내잖아요. 형들이 많습니다, 형제들이. 그런데 이 막내가 양떼를 지켰어요. 아무도 하기 싫어하는 그 일을 막내가 한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다윗이 보통 목자가 아니라 깡이 있어요. 사자가 달려들면은 목숨 걸고 맨손으로 사자를 때려 눕힌 겁니다. 그렇죠? 그만큼 다윗은 양떼를 지키는 목자죠. 자기 생명을 돌보지 않고 양떼를 지키는 목자다. 그렇죠? 그런데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은 그 베들레헴에 다윗의 동네에 메시아가 온다 그런 예언이 있었습니다. 그 예언대로 마침내 한밤중에 목자들에게 주의 영광이 비치었고 메시아의 소식이 전해진 것이죠.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런 얘기를 해요. 왜 목자냐? 그들은 기동성이 있다. 그렇죠? 움직이니까 가는 곳마다 이 소식을 전하는 그룹이다. 그렇죠? 그래서 그 대표성이 있기 때문에 목자들에게 이 예언의 소식이 전해진 거죠. 여러분, 목자와 양의 관계 아시잖아요. 그 이름을 알고 또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는 양의 음성을 들어요. 저는 몰랐는데 우리 애들이 고양이를 키우잖아요.
고양이의 울음소리만 들어도 얘가 뭘 원하는지 아는 거라. 나는 최근에 알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는 양의 음성을 들어. 똑같이 생기는데 이름도 다 있어. 목자는 그것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양과 목자는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가 없어요. 양을 잃으면 목자는 배상을 해야 되고, 또 양들은 목자를 잃으면 생존이 불가능하고. 그렇죠? 그런데 이 목자들은 생명 걸고 양을 지키는데 다윗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 양떼를 돌보는 목자였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어떻게 오셨어요? 나는 뭐라? 선한 목자다. 나는 선한 목자다. 자, 도적은 양떼를 잡아먹으려고 하는데 나는 양을 지키는, 내 생명 걸고 양떼를 지키는 선한 목자다. 그렇죠? 그래서 주님이 다윗의 동네에 베들레헴에 오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요, 이 베들레헴의 뜻은 뭡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떡집이죠. 떡이 있는 집. 자, 이 시대의 떡집은 어디일까요? 바로 교회 아니겠습니까? 교회 오면 떡이 있어. 무슨 떡? 생명의 떡.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서 나오는 말씀, 그것이 바로 떡이잖아요. 그렇죠? 얼마 전에 치과에 갔더니 그 홍보하는 뭡니까 그 유인물에 이 치과는 그저 그런 동네 치과가 아니다. 이런 문구가 있더라고요. 자, 이 교회는 여러분이 보시기에 어떨지 모르지만 이 교회는 동네에 그저 그런 교회가 아니다. 왜?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생명의 떡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 주님이 다윗의 동네에 오셨다.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다. 천사의 메시지는 뭡니까? 이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언제? 바로 오늘. 때때가 베리데이죠. 그날이 바로 오늘이다. 2000년 전에 이 사건이 아니고 지금 바로 오늘 그날이 우리에게 임했다. 이거 아주 중요한 겁니다. 크리스마스 추리 장식하고 선물 주고받고 캐롤 부르고 이게 아니잖아요. 그죠? 주님이 오신 날이다. 바로 오늘 내 마음가운데 오신다. 자, 주님이 내 마음의 중심에 오셔야 돼. 흙간에, 외양간에 이게 아니고 내 마음의 중심에. 우리 집으로 말하면, 그죠? 메스트 베드룸에 오셔야 된다. 내 마음의 중심에. 그죠? 그래서 천사들은요, 죄성이 없잖아요. 죄성이 없는 사람이 거짓말을 할 수 있습니까? 거짓말을 못해. 천사가 전한 이 소식은 뭡니까? 거짓말이 아니고 뻥치는 게 아니고 진실이다. 사실이라는 거예요. 오늘 목사도 뻥치고 거짓말하면 안 돼. 그죠? 말씀이 뭡니까? 바로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그죠? 여러분 앵무새가 많이 학습한 말을 하지 않습니까? 너 왜 그렇게 못생겼어? 이 말을 주인이 계속하면은 그놈이 따라하는 거죠. 지금 AI 시대를 만나가지고 AI가 참 똑똑해요. 하루 종일 몇 달 걸려도 못한 일을 그놈은 몇 초면 해내요. 그렇죠? 그런데 AI가 엄청난 것인데 사실은 뭡니까? 프로그램이 안 돼 있으면 답을 못 찾아.
입력된 그 소스를 가지고, 통계를 가지고 답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천사가 전한 이 말은 거짓이 아니다 하는 거죠. AI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렇죠? 그래서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그렇죠? 이 구주란 말은 뭡니까? 구원자 아닙니까? 세이브. 이 말은 당시 로마의 황제가 쓰던 말이에요. 지가 구주라. 황제고 구주라. 자기가 신이라. 그렇죠? 여러분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팍스 로마나. 로마로 말미암아 평화가 유지된다. 너희들이 내 말을 듣고 조공을 바치고 해야, 그래야 너희가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어. 그렇죠? 자기가 신이 된 거예요. 그런데 진정으로 평화가 왔습니까? 우리 한반도가 5,000년 역사 속에 많은 전쟁이 있었다고 하는데 유럽과 비교하면은 깜도 안 돼요. 그것들은 맨날 전쟁했거든요. 중동 지방 맨날 전쟁입니다. 지금은 흔히 쓰는 말이 팍스 아메리카나, 그죠? 미국을 말하면 미국 경찰 국가라, 임페리얼 지금. 아메리카 합중국이 아니고 대제국입니다. 그런데 트럼프로 말미암아 평화가 유지됩니까? 아니잖아요. 트럼프는 자기 자랑할지 모르지만은 트럼프 때문에 손해보는 사람들, 억울한 사람들, 피해보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잖아요? 지금도 전쟁은 계속되고 있다. 그러니까 예수의 탄생은 진실로 구주가 우리에게 오신 사건이에요. 구주가.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 이 세 가지 선물을 주는데 구원의 선물입니다. 구원이란 건 뭡니까?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겁니다. 죽음. 자, 제가 한번 예언해 볼까요? 여기 있는 사람들 앞으로 100년 안에 다 죽을 겁니다. 맞습니까? 죽음의 문제는 누구나 피하고 싶어. 겁나는 거라. 그런데 이 죽음은 피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죠? 태어나면서부터 죽음이 진행되는 거잖아요, 사실은. 자, 아무도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어요. 대단한 선진국도 해결하지 못했고, 어떤 권세자도 바로도 해결하지 못했고, 나폴레옹도 해결하지 못했어요. 어떤 철학자도 재벌도 해결하지 못해. 아주 대단한 의사가 죽음 문제를 해결할까요?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오직 주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결국 우리는 죄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멸망으로 심판의 자리로 가고 있는데 마침내 뭡니까?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탈출구가 보인 거라. 새로운 생명의 동아줄이 내려온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복음이고 기쁜 소식이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 베들레헴 말구육간에 탄생하신 사건, 이 인카네이션이 뭡니까? 우리에게 복음이라. 자, 어떤 죄도, 어떤 흉악한 죄도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새로운 생명의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죽음으로 거의 끝나는 게 아니고 멸망이고 지옥이 아니고 우리가 뭡니까? 천국, 영생을 얻는 길이 열렸다. 그렇죠? 이게 복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요, 흔히들 요즘 뭡니까? 크리스마스는 가족과 함께. 참 멋있잖아요. 뭐 싸돌아다니지 말고
친구 만나고 바람 피고 하지 말고 가족과 함께. 참 좋은 말인 것 같은데 크리스마스는 뭡니까? 사실 예수를 예배하는 날. 크리스마스 예배죠. 예배. 미사. 예배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사람들이 크리스마스는 가족과 함께 해가지고 크리스마스 예배를 잘 안 드려요. 몇 명이라도 예배할 수 있으면 좋겠다. 어릴 때는 총각 집사 때요. 눈 덮인 하얀 새벽. 그렇죠? 교인들 집을 다 방문해 새벽송. 제가 총각 때 한 팀을 이끌고 먼데 기동성이 있으니까 제일 먼 데는 제가 다녔어요. 집집마다 다니면서 성탄송을 부르고 그 집을 위해서 대문 앞에서 그 집을 위해서 복을 빌어주는 거죠. 자, 여러분 아무리 힘이 세고 근세가 있고 돈이 많다고 해도요. 그 힘은 오래 가질 못해요. 하무는 11호입니다. 그렇죠? 열흘만 지나면 다 지는 거예요. 그런데요, 힘하면은, 성경에서 힘하면은 상징적인 인물이 누굽니까? 최고 힘센 사람? 삼손이지, 뭐, 삼손. 삼손은 대단한 인물 아닙니까? 천하장사죠. 그런데 그 삼손도 데릴라의 유혹에 빠져가지고 어떻게 해요? 머리 깎이고, 눈깔 빠지고, 맷돌 돌리다가 비참하게 죽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진정한 힘은 눈에 보이는 게 아닙니다. 내면적인 것이고 영적인 것입니다. 성령 충만해야. 삼손도 마지막에 회개하고 돌이키니까 하나님이 다시 힘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블레셋을 무너뜨리지 않았습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이 가장 힘센 사람이라. 그래서 나온 말이 뭡니까? 샘소나이트. 삼손이죠, 삼손. 샘소나이트 그 캐리. 제가 구입한 지 한 20년 다 돼가는 것 같은데, 지금도 끌고 다녀요. 요즘 뭐 최신형 뭐 삐까뻔쩍 나왔지만, 그거 좋아. 지금도 안 무너졌어. 힘의 상징이죠. 그러나 그런 것들도 영원하지 못하다. 그래서 이 성탄이 뭐냐? 성탄이 뭐냐? 예수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사람이 되어 오신 날, 인카네이션, 성육신 하신 날이다. 그렇죠? 그래서 죄로부터 멸망으로부터 죽음으로부터 구원하시고 환난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사건이다. 그래서 첫 번째 선물은 뭡니까? 구원의 선물이다. 왜? 그가 구주시니까. 아까 부르던 찬송에서 왕이 나셨도다 옛날에 그래 했는데 지금은 구주 나셨도다. 그 말이 맞는 거거든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님이시다. 그렇죠? 두 번째 선물은 기쁨의 선물입니다. 10절에 보면은 2장 10절 천사가 이르되 웃어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이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참 좋은 표현입니다.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자, 여러분, 온 백성에게, 전 세계 모든 인류에게, 흰둥이나 검둥이나 노란둥이나 모두에게 미칠 좋은 소식이 세상에 있을까요? 그런 소식 없어요. 자, 2차 대전 때 영국군도 기도했고 독일군도 기도했어요. 이기게 해달라고. 자, 독일이 이기면은 이쪽에는 패망이죠. 전쟁에 패하면은 비참한 겁니다. 그렇죠?
남북전쟁 때 북군도 기도하고 남군도 기도했어요. 하나님 어느 쪽 들을까? 네. 자, 생각해 보세요. 어느 한쪽이 흥하면 한쪽은 망하는 겁니다. 한쪽이 이기면 한쪽은 지는 거예요. 그래서 너의 불행이 나의 행복인 거라. 네. 그렇잖아요? 자, 암을 치료하는 기술이 개발됐다. 자, 암 환자에게는 복음이지만 의사나 병원이나 약국에는 그건 복음이 아니라 망하는 거죠. 자, 전쟁에서 승리했다. 한쪽은 망하는 거죠. 자, 지금 AI가 나타나가지고 와, 진짜 엄청난 세상으로 바뀌었습니다. 자,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들에게는 복음인데 그것 때문에 직장 잃어버리고 파산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 성탄절은, 성탄의 소식은, 천사가 목자들에게 전한 이 소식은 복음 중에 복음입니다. 할렐루야, 복음이에요. 온 인류에게. 유대인뿐만 아니고 나뿐만 아니고 너뿐만 아니고 모두에게 미칠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좋은 소식 뭡니까? 굿뉴스죠. 굿뉴스. 복음 굿뉴스입니다. 모두에게 굿뉴스. 여러분, 뉴스란 뭡니까? 뉴스. 자, 노스, 이스트. 두 단 또 뭐 있어요? 동서남북? 웨스트, 사우스. 자, 여기에 네 글자를 앞머리를 따니까 뭐예요? 노스, 이스트, 사우스, 웨스트. 다 이게 뭡니까? 그게 뉴스지, 뭐, 뉴스. 그래서 이 복음은, 이 굿뉴스는 나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온 세계 동서남북에 전파되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성탄은 온 인류에게 미칠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여러분, 이보다 더 좋은 소식이 있겠습니까? 이 뉴스는 나에게만 해당되는 소식이 아니라 온 세상에 미칠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그렇죠? 그래서요,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소식이다. 희망을 주는 소식이라는 거예요. 살 길을 찾은 겁니다. 그죠? 그런데 이 기쁨을 현대 교인들이 잃어버렸어요. 왜? 이 복음을 믿지 못하니까. 자, 여러분, 전도하잖아요? 왜 저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을까? 왜? 생각해 봤어요? 왜 안 받아들일까? 예수를 믿는다는 거 뭡니까? 복음을 믿는 겁니다. 복음을 믿으면 어떻게 돼요? 예수를 믿으면은 예수의 포로가 되는 거지 뭐. 예수에게 먹히는 거 아닙니까? 자, 예수가 우리에게 생명의 빵으로 오셨어요. 나는 참된 음료고 참된 양식이다. 주님 그랬잖아요. 우리 성찬식에 뭐 합니까?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요. 자, 예수를 믿는 건 내가 예수를 먹는 겁니다. 내가 예수 믿으면 어떻게 돼요? 예수의 포로가 되는 거지. 예수에게 먹히는 거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를 안 믿어요. 예수 안 믿으니까 뭐가 사라졌어요? 기쁨이 사라졌지. 꿈도 사라졌어요. 아무리 꿈을 꾸도 그 꿈이 이루어지나? 안 이루어져요. 그래서 갈라디아서도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자, 성령의 생각과 육체의 생각이 다른 거라. 그러니까 서로 충돌해가지고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다? 없다. 없다요. 자, 왜 현대 교회가
기쁨을 잃어버렸냐? 복음을 못 믿으니까. 이 천지사방에 동서남북에 군주수를 전달해야 되는데 복음은 어떻게 전달됩니까? 메신저가 있어야 전달되지요. 그죠? 전하는 자가 있어야 저들이 복음을 들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교회가 딜리버리를 못해. 전달 안 하고 있는 거라. 못하는 거라. 목사는 죽으라고 전도해야 된다고 선교해야 된다고 외치는데 안 하는 거라. 왜? 기쁨이 없는데 뭐. 성경을 읽으면 잠만 살살 오지. 설교 시간만 되면 졸음이 살살 오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기쁨이 없는 거라. 그래서 복음이 변질되고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조차도 나 슬퍼, 나 외로워, 나 죽을 것 같아. 자,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이것이 바이러스. 여러분 팬데믹 때 고생했죠? 3년 동안. 모임도 못 가지고 사람도 못 만나고. 어떻게 해요? 자, 이 전염병 때문에 사람들이 마스크 쓰고 교회도 못 가고 줌으로 예배드리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전염병이 얼마나 무서운지 옛날에는 뭐 가축을 통해서 전파되고 했는데요. 요즘은 비행기 타고 다니니까 전 세계가 그냥 한 3년 동안 치를 떨었지 않습니까? 물론 꾸며낸 것도 있지만은, 그죠? 예. 자, 나만 외롭고, 나만 슬프고, 나만 죽겠다 하면 되는데, 이것이 어떻게 해요? 바이러스가 돼가지고 다 퍼져나가. 예. 교회에게, 구역 모임에, 무슨 모임에 다 퍼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기쁨이 없어요. 자, 여러분 병을 치료하는 것도요. 마음에 기쁨이 있어야 치료가 됩니다. 그렇죠? 마음의 근심이 뼈를 쇠하게 한다잖아요. 뼈를 녹이는 게 근심이고 슬픔입니다. 이게. 나는 할 수 있다. 소망이 있고 기쁨이 있으면 어떤 역경도 이겨나간다니까요. 네. 그래서요. 어려움을 당할수록 앞이 깜깜하게 막혀 있을수록 인상 쓰고 한숨 푹푹 쉬는 것이 아니라 여유와 기쁨을 가지고 성탄절에 바로 그날 오늘 이 베리데이에 다시 기쁨을 회복하자. 소망을 발견하자. 그렇죠? 그래서요. 이 성도는 이 기쁨의 바이러스를 전파하는 자가 돼야 돼요. 그렇죠? 행복 바이러스. 성탄절은 기쁜 날 아닙니까? 온 세상에 미칠 기쁨의 좋은 소식이 있는데 우리가 못 살겠다. 물론 저도 금년에 참 힘들게 보냈습니다. 이번에는 교회 설립 몇 주년 행사도 못하고 저쪽 교회 얻어먹으면서도 우리가 한번 초대도 못하고 또 제가 선물도 준비를 못했어요. 왜? 학교의 모든 것을 지원하다 보니까. 그렇지만은 이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뭡니까? 기쁨과 행복을 전파하는 자가 돼야지. 만나면 기분 좋고 또 만나고 싶고, 그죠? 만나면 저 사람을 통해서 내가 에너지를 얻는 것 같고 힘을 얻고 말이죠. 그런 사람이 돼야지. 내 낙심과 슬픔과 외로움을 전파하는 자가 되면 되겠습니까? 그건 성도가 아니에요. 교인일 뿐이죠. 그래서 놀라운 말씀이 12절 너희가 가서 강보에서의 눈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다. 이걸 못 믿을까 봐 표적. 이 표적이란 원문은 뜻이 뭐냐 하면은 그렇고 그런 표적이 아닙니다. 어딜 가나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표적이 아니에요. 딱 한 번
역사상 전 세계에서 한 번도 없었던 표적이다. 그 표적이 뭐냐? 강보에 쌓여 구에 놓이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에게 표적이다. 믿으라는 거예요. 그 표적을 보고 믿으라는 거예요. 가봤더니 진짜로 예수가 강보에 쌓여서 구에 놓여 있다. 말에 먹이통에 밥통에 놓여 있다. 여러분 그런 표적을 역사상 본 적이 있습니까? 그것은 그때 딱 한 번이에요. 그 강보에 쌓여 놓인 구에 놓인 아이가 누굽니까? 창조주 아닙니까? 하나님이잖아요. 가장 높은 분 아닙니까? 가장 존귀한 분이 어떻게 태어났습니까? 부잣집의 왕궁의 인류 호텔에 태어난 게 아니고 마국간의 밥통에 태어났다. 이게 표적이라는 거예요. 셈이에요. 표적. 그래도 못 믿겠냐? 자, 이것은 뭡니까? 성경의 예언, 성경의 약속을 이루려 합니다 하는 거죠. 어떻게 창조주 하나님이 말의 먹이통에 태어났냐 이거야. 이거.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나를 만나기 위해서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바로 오늘. 그죠?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겁니다. 좀 뭡니까? 너무 자극적으로 들릴지 모르지만은 성경대로 목사 설교해야지. 거짓말하고 뻥치면 안 되잖아요. 성경대로. 예수를 믿는 것은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하, 우리는 추씨고 김씨고 강씨고 뭐 배씨고 뭐였지만은 어떻게 해요? 우리는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하나다. 서로 시기하고 경쟁하고 이게 아니고 뭡니까? 서로 불쌍이고 서로 기도하고 서로 좀 손잡고 주의 나라를 위해서 힘쓰는 자들. 그렇죠? 이거죠.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은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면 뭡니까? 삶의 변화가 일어난다. 변화가. 좀 변해야 된다는 거예요. 변해야. 예수 믿는 지 20년, 30년 되고 하면 어떻게 해요? 이름도 바뀌고 성격도 바뀌고 이제 좀 변해야 되잖아요. 삶의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 예수를 만나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 소식을 전파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자, 세 번째 선물, 이 평화의 선물입니다. 평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평화. 자,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나를 찾아주시고 나와 만나주시고 성령을 통해서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하겠다. 임마누엘. 이보다 더 확실한 안전보장이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자, 이사야 9장 6절에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난 바 됐고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다. 그 예수가요. 마국간의 말 밥통에 태어나신 그 아기가 나의 하나님, 나의 주, 나의 왕. 어떤 왕? 평강을 주시는 왕이다. 예수 없이는 평강이 없습니다. 아무리 엄청난 군대를 가지고 있고 엄청난 무기를 가지고 있고 돈이 있고 해도요, 권세가 있고 돈이 있어도 안전보장이 안 돼요. 예? 김정은이가 날마다 벌벌 떨고 있죠. 잠 못 자지. 예. 자, 엘살바도르인가 마두로 대통령 지금 목숨이 간당간당 하잖아요. 그 많은 돈을 가지고, 그 어마어마한 돈을 가지고 미국의 선거도 뒤엎어버리고 하는 그런 놈이 마약 팔고 대장 두목 아닙니까? 목숨이 간당간당해요. 안전보장이 안 돼. 그렇죠?
그래서요, 우리 주님이 뭐라 그래요? 요한복음에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겠다. 주님이 누렸던 평강, 풍랑이 난 바다에서도 제자들은 중례산에 하는데 주무시는 평안, 그렇죠? 빌라다의 법정에서도 심지어 십자가 상에서도 놓치지 않았던 그 평강을 우리에게 주시겠다. 내가 주는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그러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겁내지 말아라. 이것이 주님의 주시는 평강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겁나는 게 없어요. 죽음도 겁나지 않는다니까. 왜? 죽음은 곧 영생이고 부활이니까. 왜 바들바들 떨고 있냐, 그지? 먹고 싶어도 못 먹고, 하고 싶어도 못 하고. 예수 안에 있으면 평화가 있어야 돼, 평강이.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것이 참 평안이에요. 참 평화. 그렇죠? 세상이 줄 수도 없는 그런 평안. 왜?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나를 믿으면은 너희 안에 내가 있으면, 예수가 있으면은 어떻게 해요? 세상이 어쩌지 못한다는 겁니다. 세상 겁나는 게 없잖아요. 여러분, 2025년 성탄절에 바로 오늘 우리는 주님이 주신 이 세 가지 선물을 받아야 돼요. 구원의 선물, 또 다음 선물이 뭡니까? 기쁨의 선물, 평강의 선물. 이거 받아야지. 이게 확실하면은 어떻게 해요? 그 어떤 것도 견딜 수 있습니다. 모욕을 당해도, 배신을 당해도, 파산을 했어도, 건강에 이상이 생겼어도, 그래도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중에 마구간에 태어난 사람 있습니까? 주님처럼 가난해 본 사람이 있습니까? 예수님처럼 상처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예수님처럼 배신당해본, 그 엄청난 배신당해본 사람이 있습니까? 환난과 고통 당해본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동방의 박사들이 멀리 찾아와서 아기 예수께 경배했지 않습니까? 그 먼 데서 별을 보고 찾아왔어요. 한밤중에 목동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최소 우리는 그 목동들보다 낫지 않냐. 그래도 집이 있고 똥차도 있고 다 있잖아요. 와이프도 있고 토끼 같은 자식들도 있고 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놀라운 기쁨의 소식, 이 성탄의 소식을 동서남북에 이 군수를 전파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저들이 이 소식을 들을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전하는 자가 있어야 들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거 하라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셨는데 잠자고 있어. 꿈쩍도 안 하고 있어. 그래서 이 소식이 가난한 자, 소외된 자, 눌린 자들에게 전파돼야 돼요. 특별히 북한 땅에서 신음하는 내동포들, 그들에게도 전해야 돼요. 공산치와 이슬람치에서 정말로 고통당하는 저들에게도 이 소식이 전해져야 돼요. 감옥에 있는 자들, 병원에 있는 자들, 특별히 미국 땅에 신문 때문에 해결받지 못하는 사람들, 그들에게도 이 소식이 전해져야 된다. 우리 찬송하고 기도합시다.